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오히려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인디언 선교를 하러 가셨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주민 목회를 하면서 자신의 컸던 그러한 기대와 달리 어떻게 하면 미국을 복음화시킬까 그러한 큰 꿈을 가지셨을 것 같아요. 선교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리라 이러한 큰 기대로 갔는데 또 거기서 사랑하던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만나서 갈팡질팡 1년 동안 질질 끌고 과연 사랑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결혼해도 됩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나무 지팡이를 딱 가운데 올려놓고 이제 세워놓으면서 막 이렇게 결혼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인이 떠난 거예요. 이제 기다리지 못해 다른 남자랑 이제 약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사이에 다른 사람이 데려간 거예요. 뭐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 또 같은 마을이라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있던 여자친구의 나중에 결혼한 그 남편이 막 뭘 잘못했는지는 이제 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나중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막 성만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둘만 빼버리고 이제 본인은 뭐 합당한 사유에서 뭐 교회의 건징을 위해 치리를 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질투나서 어떻게 보면 못되게 목회자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못되게 굴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나는 당연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난 치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을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니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뭐 설교도 못하고 이제 쫓겨나게 생긴 판인데 이제 나중에 혼자 몰래 이제 귀국을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영국으로 돌아오니까 도망쳐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갔는데 이거 뭐 본인이 연애 제대로 못 해놓고 그런 사생활로 인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얼마나 완벽주의자 아닙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완벽주의자예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좀 뭔가 꿍한 게 있었겠죠. 뭐 정확한 거는 다시 봐야겠지만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러한 나의 연약함 나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자신의 연약함 앞에 인간적인 연약함 앞에 무너지는 그러한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사건 이후로 또 이제 풍랑에 있었을 때 미국으로 갔을 때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은
막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셨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목사님은 죽을까 봐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러니까 불신앙인 것처럼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 연약했고 믿음도 나약한. 그러나 나중에 웨슬리 목사님은 그러한 우울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올더스 게이트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한 사람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서문을 듣다가 갑자기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 연약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그 선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일은 위한다며 살았지만 실상은 자신의 뜻이 더 강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지만 실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네가 하는 일이 헛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살아왔지만 실상은 뭐 하는 거냐 너. 주님의 한탄과 책망을 들었을 때 본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돌아다닌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네. 얼마나 큰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토록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인생을 살았었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사도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고 나중에 그가 눈이 멀었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자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눈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해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는 자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신분으로 출생으로나 지식으로나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정말 사역을 바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다듬는 그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우리가 바로 무언가를 할 수 있으니까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숙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포도주가 되듯이 무르익어가는, 포도가 나무가 바로 났다고 열매가 바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숙성되는 기간, 아니면 포도가 나오는 그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침묵의 기간을 가집니다. 갑자기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마 곰곰이 탐구했을 거예요. 말씀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었구나.
나는 이 구절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는데 우상을 섬기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말씀을 다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돌아다녔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다녔구나. 사도 바울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지만 실상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 뜻인가 아니면 하나님 뜻인가 가끔 막 헷갈릴 때도 있잖아요. 정말 고난이 오고 낙심이 오고 낭망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려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문을 여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말씀하듯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도 비슷한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하물며 사도 바울은 그 순간에도, 그 성도들과 있을 때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아무리 전에도 그리스 철학으로 똘똘 묻힌 아테네 사람들에게 오히려 조롱만 당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떠나야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 했던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가 너무 허무맹랑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 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모든 게 본인 앞에서 합리적으로 납득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신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죽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지혜를 위해,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그러냐라는 거예요. 인간은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는,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주의 먼지보다도 작은 그러한 지구 가운데 그러한 피조물이 되어서 그러한 자들에게 죽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조롱만 당하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얘기가 허무맹랑해 보였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어야 해야 하는데 오히려 복음은 미련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에서 매맞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쫓아와 난동을 피워 도망쳐야 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물며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의 대적과 비방이 시작되니까 트라우마처럼 또 시작되었구나 하며 두려움이 사무쳤을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생계를 위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사역을 병행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듯 그는 도움이 필요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핍박자들이 자신을 덮칠지 모르는 그 긴장감 가운데 고조되어 있는 환경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치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고난과 핍박과 환경이 나를 억누르고 정말 내 한계까지 이렇게 계속 짓누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더라도 사람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대단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힘이 떨었다고, 두려움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왜? 사람이 이라서. 말씀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 한계를 봤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내 한계를 보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결국은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건지, 내 의로 혹시 사명이라 생각하고 내 의로 그냥 달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도 심한 우울증을 앓을 정도로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그는 조울증처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받든지 아니면 건강의 악화로 우울해지든지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설에 가든 음악당에서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그 모임 가운데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이제 그 화재가 났으니까 피하려고 막 나가다가 이제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사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참극으로 인해서 일생의 가장 큰 충격과 좌절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얼마나 충격이에요. 본인의 설교를 들으러 왔는데 사람들이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막 나가다가 교회에서 나가다가 막 인명사고가 나고, 그 트라우마는 평생 가는 거죠. 그 사건이 있은 후 2년 후인 1858년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나의 정신이 심각하게 침몰하여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시간을 울었지만 무엇을 위해 우는지 몰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죄책감도 들 테고 두려움도 들 테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압사당합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막 인간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근데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일어나니까 그냥 나중에는 이제 왜 우는지조차 모른다.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사실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한 50세, 54세 정도에 소천하신 걸로 알고 있네요. 루터도 천국에 올라간 것 같은 환희를 가질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연약하면은 사람은 한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겨울날 계속 추운데 계속 있으면 사람이 피폐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개척교회 때 이제 막 교회에서 생활할 때 너무 추우니까, 막 너무 춥다는 것은 아닌데 그 추위가 계속 이제 나중에 뭐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속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그냥 거기에 이제 매몰되면서 나의 생각과 정신과 영적 상태를 다 거기에 이제 압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도 막 그 비가 막 쏟아지는 가운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막 그 기도해 주러 막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지켜요. 감기 기운도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악한 영이 막 비웃는 거예요. 힘없다, 능력 없어, 에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 어쨌든 그를 위해 기도하니까 악한 영이 떠나고 그런 일이 있는데, 사단도 아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이 떡이 되어 네가 먹어라, 네 다 죽어가지 않냐. 40일 동안 물도 없이 금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를 예수님은 다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겼지만, 그런데 죄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져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눈물과 땀방울과 핏방울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 더 큰 것이 아버지와 단절된 그 죄 가운데 모든 죄를 심판을 받으셔야 하는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가지셨기에 궁핍에도 처하셨고 핍박에도 처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육신의 피곤으로 배에서 풍랑이 일어도 곤히 주무셨을 정도로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사람들이 매일 복적복적거리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홀로 산에 아버지와 대화를 하시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셔서 완전하시기에 죄인인 우리처럼 완전히 우울하시고 그러시지는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러나 연약한 죄된 육신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리심으로 항상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성령을 통해 항상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몸소 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습니다.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을 머무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그 두려움과 그러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한계가 있을 때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그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나의 뜻대로 안 되고 낙심이 들고 번아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왜요? 답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막연하고 눈앞이 캄캄한 것 같기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빛 대신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될 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라는 제목대로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 때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 하니까 또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때와 갑자기 로마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확 자초될 뻔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갈 거다. 무사히 이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는 사도 바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는 내가 쓰는 도구다라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신약 성서에 여러 서신편을 쓰잖아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왜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우신다고 하는데 이 감옥에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한 자였습니다. 은혜로 사는 자였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왔지만 그것이 내 기준일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정말 힘든 그 시간 가운데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 가운데도 다윗이 붙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새벽마다 을조리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했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의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어때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렇게 여리고성 이긴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냥 오히려 더 죽는, 그 여리고성을 이기면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어때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 모세 선지자도 이제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어때요?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중에 죄인이 있지 않느냐? 누가 죄를 지었지 않느냐? 이거 빨리 해결해야 이길 수 있다. 다니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항상 주님께서는 고난의 순간에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힘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시며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직 주님의 그 말씀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지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친 가운데 있다라면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육신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밑바닥이 있더라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소생되고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따름이니이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